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이죠. 여러분들 더위도 조심하시고 또 가족끼리 또 휴가도 보내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좀 쉼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이것은 하나의 징계의 수단이고 또 은혜의 방편이었다고. 단순히 그들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돌아오길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길 원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됐어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니라. 다르게 말하면 단순히 재앙을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자녀에게 알리길 원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과 후손에게 알려야 될 책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인정하세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잖아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알면 끝나서는 안 돼. 우리가 알아서. 나만 안다고 끝나면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면 우리도 뭘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것들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를 아마 아실 거예요. 러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작가로 죄와 벌이나 카라마조프 형제들과 같은 작품을 쓴, 그래서 많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작가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젊은 날 러시아 황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임에 가담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황제에게 시베리아에 있는 중노동형을 처벌받게 돼서 시베리아에 있는 강제 수용지로 끌려갈 때였어요. 그때 이들을 불쌍히 여긴 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성경책 하나를 줍니다. 그 당시에는 죄수들도 성경책은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책 안에 10루블을 껴줬다고. 이 10루블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죠. 정말 수용소 같은 데 가서 그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 정말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죠. 그걸 일부러 숨겨서 성경책 안에 숨겨서 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도스토옙스키가 회상을 합니다. 그날 그 여인이 준 10루블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루블이 도움이 됐지만 더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수용소에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수용소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이후에 쓰게 될 작품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때요? 우린 자녀들에게 10루블을 물려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인데 성경을 물려주지 못하고 10루블만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10루블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진짜 지키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믿음을 물려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러냐는 거예요. 그날에 이런 재앙들을 내릴 이유가 뭐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우리는 그러고 있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같은 목사님 후배인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개척교회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친구가 늘 그런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형님, 목회를 개척을 하려면요. 아이들 어렸을 때 하시라고. 왜? 그랬더니 청소년기 때 아버지가 개척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려운 것들을 너무 많이 옆에서 봤대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 그렇죠. 정말 개척교회 하면서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들. 정말 여러 가지 것도 너무 많이 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너무 컸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런데 너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거 아버지 하시는 거 봤는데 너 어떻게 목사할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버지,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목회 왜 하세요? 딱 그랬더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 힘들지.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나는 목회하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에 남았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정말 궁금해 자기가 목사가 되기로 했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빠, 세상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좋다.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좋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은혜를 맛보고 정말 할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를 또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먼저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맛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네, 메뚜기 떼를 보낼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뭐예요? 온 땅을 덮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애굽 지역에서는 이렇게 메뚜기 떼가 이렇게 몰려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로부터 지켜주는 신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그 신에게 절하고 기도했겠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메뚜기 떼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 전까지 메뚜기 떼가 가득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신은 누군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가득할 것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다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가축을 피하게 하고 농작물 피하게 해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죠. 가축이 죽고 농작물이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들이 그래도 있었겠죠. 우박을 피한 그것들조차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경고를 또 무시했고 또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는 거죠.